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명령어로 쓰여져 있지만, 그 명령 속에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제약하거나 묶거나 어렵게 만들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 속에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 시작될 때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 여정 속에서 십계명이 주어졌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십계명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특별히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준이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10번째 계명, 내 이웃에 있는 소유를 탐내지 말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번째 계명을 주시기까지 9번째 계명까지 보면, 우리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특별히 5계명에서 9계명까지를 살펴보면 부모 존경,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을 하지 말고,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그것의 마음,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행동이 나올 때에 먼저 필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은 뭐냐? 너희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라. 너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지 살펴봐라.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그것이 결과물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1년 퓨 리서치 센터, 미국에 있는 요즘 여론조사 센터입니다. 거기에서 17개 국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17개 국가, 거기에 19,000명 정도를 추출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여론조사 내용은 뭐냐?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17개 국가 다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 국가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가족과 자녀들이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것이 가장 앞서서 고백되어졌다라고 하는 통계가 소개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뭔가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물론 그 통계가 우리의 삶을 전부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 속에서는 그 구조가 어떻든 물질 중심적인 사고 속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회를 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보라 하는 이 명령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사실 이 계명은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에 대한 계명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고 가져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유, 그것은 책임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묶여 사는 것을 풀어낼 때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탐심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는 가장 먼저 탐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면의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소유를 내가 욕심내서 그것을 빼앗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면 속에 그것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죄가 그 욕심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와가 처음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에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둘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너희들 마음껏 해라.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우연히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를 유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 앞에 하와는 냉큼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이것이 죄와 결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탐스럽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오늘 우리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마드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어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탐하는 것이나 내 이웃을 탐하는 것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저것을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욕심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최초로 들어온 인간의 죄의 모습은 단순히 그냥 내가 따먹는 것 여기에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탐심의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과가 바로 이 탐심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순히 그냥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뿐만 아니라 너희의 근본적으로 너희가 바라보고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 라고 하는 명령이 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탐심, 정욕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또 다른 우상으로 우리를 지배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품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탐심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현재 은혜를 거부하고 아직 주어지지 않는 미래의 소유를 쫓는 영혼의 기근이다. 참 멋있는 얘기 같아요. 대단한 통찰력이죠. 왜냐하면 탐심의 근원적인 출발은 내 안에 만족함이 없는 거죠.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냥 미래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내가 세워가겠다, 미래에 뭔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꿈은 있지만 그 꿈이 주체가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이 내 탐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욕망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산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면서 이 탐심을 내려놓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탐심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지 않나요? 여기 건강한 것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끊임없이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주어진 것조차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일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후로 우리의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표현되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감사의 조목을 하나하나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햇빛 주시면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들을 찾기만 하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찾기보다는 아직까지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너 입술에 감사와 감사를 찾고 구하고 그렇게 일기로 써가며 감사하는 그런 작은 습관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탐심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비교는 관계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내
이웃에 대하여. 세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네 욕망을 제거하고 욕심내지 말며 살라라고 하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뿐만 아니라 내 이웃 관계, 그것이 단순히 내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서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너를 관계하고 있는 그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너희가 탐심을 가질 때 그 이웃과 관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가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교의식입니다. 우리가 처음 죄가 들어올 때 보암직도 하고 믿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유혹의 끝은 뭐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죠.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 비교의 삶에 우리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 물론 너희가 다투고 싸워서 다 얻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정욕이, 욕심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탐심, 정욕은 탐심과 같은 말입니다. 정욕은 이웃의 존재를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로 전락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함께 기뻐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끌어내려서 내가 짓밟을 수 있는 대상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그 사람 좋아 보인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는 그래도 부러워하는 마음 반, 좀 나보다는 조금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출발이 비교의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창세기 4장에 보면 처음 죄가 드러난 결과가 나타나죠. 그 탐심, 욕망, 그 욕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비교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때 가인이 하나님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제사를 받겠어요? 이렇게 물어서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인의 마음에 비교의식이 생겼어요. 아니,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아? 그리고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자기의 제사가 받아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탐심은 그렇게 누군가가 없어지고 누군가가 나보다 짓밟히면 내가 더 높아질 거라고 착각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이스라엘 사울 왕과 두 번째 다윗 왕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출발하도록 세워준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늘 악신에 빠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윗의 그 비파를 치는 그 아름다운 소리를 통해서 그 악신이 쫓겨가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주변에 늘 돕고 섬겼던 자기 사위 다윗, 그래서 나중에 자기 딸하고 결혼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문제는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올 때에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에 탐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감히 다윗과 나를 비교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더 뛰어나다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패가망신하는 결론을 가져오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 얘기만입니까? 우리 삶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나요? 여러분, 우리 집의 크기에 따라서 나는 몇 평에 살고 저런 사람은 몇 평에 살고, 어떤 사람들은 외모가 잘남과 똑똑함을 가지고 얼마나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요즘 자식의 성적 가지고 어떤 자식이 좋은 자식인가, 그걸 가지고 비교하면서 늘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여신도에 바제하는데, 아니 저 여신도에는 잘 팔리는데 왜 우리는 안 팔려? 이게 비교하기 시작하지. 그리고 화가 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신뢰받지 못할까? 그게 아닌데.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비교하며 끊임없이 내가 낮아지고 끊임없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탐심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 탐심을 내려놓으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그걸 통해서 그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역을 감당할 때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입고 비난당하고 서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다르듯이 사역도 다 달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섬길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탐심을 자극함으로 비교하도록 만들어가고, 그 비교의식의 결과는 철저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욕심이 좀 더 좋아진다면, 그러면 이렇게 주변과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 담임 목사를 할 때, 그때 한 집사님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지 않았던 가정, 불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열심히 불공을 드렸는지. 그런데 장로님 며느리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어느 날 교회 갔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자기가 불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섬겼었는데 거기에서는 자기하고 자기 가족을 위한 기도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배 만배를 해도 자기가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첫 번째 갔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바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식교회 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말씀하는 거, 누군가가 믿게 보이거든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여러분의 남편이 믿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겨 보입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담임 목사가 믿겨 보이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보기도 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부족함이 그냥 부족함으로만 아니라 내가 보충해주고 내가 도와줘야 될 연약함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를 협력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 그것은 중보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누군가를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세상에 사촌이 눈을 삼은 배가 아프다는 이 사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이유,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에 탐심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내가 욕심을 낸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물질적인 욕심이 많다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탐심은 그 내면 깊은 곳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질문하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뭐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 중에 하나가 가말리알, 그 문화생이었어요. 그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했던 것이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감히 로마의 시민권을 갖기만 해도 유대에서는 그를 재판할 수 없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는 반드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장 막강한 종교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리새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스스로를 내세울 만큼 그는 바리새파 사람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으로는 열심당원으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사도 바울.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다메섹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게 되죠.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핍박당하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는 성경에 그런 기록을 합니다. 내가 죽을 만큼 맞은 것이 5번 되었다. 얼마나 그를 공격했는지. 그냥 그러지 않았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 4장은 그 고난 속에 있어서 노년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가 편안할 때에, 잘 될 때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자족하는 은혜는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든 그 자족이 내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내가 믿음만 가지면 내가 뭐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잘못 해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뭐예요? 이 고백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만을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족의 은혜는 그냥 단순히 나 하나 만족하는 것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어진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것은 수동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자족하는 마음은 어떤 상황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속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족의 마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요, 자족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이, 자족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탐심이 무력화돼요. 왜? 아무리 비교하려고 해도 그 비교가 안 되거든요. 왜?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데 뭐 비교의 대상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는데 뭘 우리가 더 이상 요구하겠어요? 기쁘게 변화되기 시작하죠. 이 놀라운 역사에 성경의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아주 재난이 있어서 가뭄이 극심했던 때예요. 그 가뭄도 그 시대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며 얻었던 가뭄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못하면 우리 모두가 힘들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을 주시니까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집에 어느 날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아마 그 남편의 스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물어서 아무것도 먹고 먹을 게 어디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끼 남은 것, 내가 이것 해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차라리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엘리야가 그것 있지라고 말씀하면서 그거 가지고 내게 음식을 대접해달라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걸 뭐라고 그걸 뺏어 먹으려고 그걸 달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자족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데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뀐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족의 마음은 그냥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그거 얼마 남지 않은 것 가지고 부둥켜 안았다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하니까 그 통에 기름이,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이것만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쏟아지기를 원해서 그걸 통해서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건은 그냥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있습니다. 미국의 인권 변호사 브라이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는 흑인이었지만 하버드대를 나오고 변호사였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변호사 정도면 위치가 높은 위치입니다. 먹고 살만한 것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는 인권 변호사를 평생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사역으로 바꿉니다. 그의 고백은 나중에 유명한 책으로 나왔는데, 월터가 나에게 가르쳐준 것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이야기가 저스트 머시라고 하는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온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드라마로 제작되어집니다. 그는 흑인 변호사로, 그냥 인권 변호사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돈이나 명예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때에 진정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냥 자기 인생만으로 만족했다라고 하면 그는 더 이상 성장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족의 마음을 통해서 또 다른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쳐서 우리 한국에도 이 드라마가 소개되고 책이 소개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사도 바울도 그냥 그가 바리새인으로 살아갔다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는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의 축복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믿음의 사람이 됐었던 그 모든 환경은 자족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족의 마음, 이 자족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늘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자족의 마음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집중해야 됩니다.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며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충분합니다. 먼저 감사로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하나 놓고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선이 바뀝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이 내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주님, 내가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노트로 기록하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새롭게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